249쪽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한때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 안에 이제 성령을 받은 표시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표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아유 큰일 났다. 나는 방언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방언을 하려고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은 표시는 뭐냐? 한번 불같이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참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불을 받아야 된다. 소위 불을 받았느냐,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했느냐, 이런 것을 두고 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서 기도원에 있는 산 골짜기에 가서 불같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정말 성령을 모신 표시가 방언을 꼭 해야 되는가? 또는 불같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표시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신령한 사람이다. 혹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죄는 조금도 짓지 않냐고 완전한 성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거 다 이제 없이 늘 기쁘게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막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이 성령 충만함이 좀 식어지거나 성령 충만함을 잃어서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침체돼서 기쁨을 잃고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이 의,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서 죄도 조금도 짓지 않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그걸 영화라 그러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이 땅 위에서 물론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100% 24시간 한 달 내내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걱정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 계속해서 기뻐만 할 수 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의의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또 침체되기도 하고 우리는 육신의 상태로 돌아와서 의심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영에 속한 사람은 화도 한 번 안 내고 한 번 영에 속한 사람이 한 번 되면 화도 안 내고 죄도 안 짓고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늘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표시를 가지고 있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모세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내고 인도해낼 때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을 막 베풀었습니다. 반석을 치면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야, 이런 사람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인 모양이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기적을 많이 행했죠. 엘리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인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엘리사처럼 죽은 자도 막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반석을 그의 지팡이로 쳤을 때 생수가 솟아나고 하는 능력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큰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서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너무나 오랜만에 보셔서 이게 뭐 5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지금 잘 확 내게 다 정리는 안 됐죠.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절절절절 잘 따라가는 사람, 내가 나의 지식과 세상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주로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뭘 느끼지 못해도 성령을 모신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나 특별한 영적 체험은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은 뭡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안에 모시고 있느냐, 이게 이제 표시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오래 못하고 특별한 막 불같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하고는 거리가 멀고 세상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뭐 이런 사람을, 그래서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한 경지에 들어간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해요. 간혹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워낙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말을 타고 옛날에 계속 전도하러 끊임없이 다니니까 성령에 너무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령에 너무너무 늘 매일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가니까 너무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냥 정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완전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성경으로 볼 때도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집회에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온 것처럼 기쁘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 다 물러가고 미움도 사라지고 지금 누구든지 다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제부터는 걱정 근심 없이 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내 남은 생애를 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수련회나 무슨 집회나 내가 막 기도하다가 골방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어떨 때는 그것이 며칠이 가기도 하고 몇 달 동안 가기도 해요. 나는 이제 완전한 경지에 들어왔는 모양이다 싶어도 며칠, 몇 달이 딱 지나면서 이게 좀 사그러들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면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다시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을 모셨지만 어때요?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막 용서도 잘 되고 사랑이 막 흘러나오고 이럴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종종 성령 충만함이 순간적으로 또 잃어버려가지고 막 헐커덕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또 막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걱정과 근심에 막 휩싸여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도 이렇게 얼마든지 걱정 근심과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을 모시고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을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지요.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성령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나 특별한 체험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죠. 이걸 앞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어떤 체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야라고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 후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이 살과 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그 자기의 욕심, 죄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그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면 좀 육신이 뭔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육신 그러면 이 몸을 위해서 뭐 먹고 마시고 또 뭐 옷 입고 뭐 이런 일 신경 쓰는 거, 돈 버는 거 신경 쓰는 거, 이게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야 먹고 마시고 이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요, 미움, 시기, 질투, 당짓는 거, 패거리라는 거죠. 우리 패, 우리끼리, 마음에 많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너희끼리, 너희들은 너희 편, 우리 편, 우리는 좋은 편, 너희는 나쁜 편,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편가르기를 한다든가, 이게 당짓는 거죠. 혹은 또 그 가운데 이단도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간다든가, 시기, 질투, 미움, 그 다음에 뭐 간음, 살인, 어떤 이런 죄악된 욕심에 사로잡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죄의 욕심, 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거기에 이렇게 반해서 영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내게 유익된, 이게 나한테 유익된가?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편한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영의 생각을 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걸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신앙이 더 자랄까? 내 신앙에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내 신앙에 손해가 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죄를 짓는 유혹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학생 같으면 시험 칠 때 컨닝부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불륜을 행하고자 하는, 간음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욕심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아내나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탁 찾아올 때 옛날에 같으면은 내가 한번 즐기자,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또는 돈도 막 불법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 장부를 속이든지 사람의 눈을 속여서 회사의 돈을 어떻게 이렇게 좀 내가 불법으로 가질 수 있을까, 아무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딱 생각이 바뀝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이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더 바르게 정직하게 또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어떻게 하면 더, 지금까지는 가족과 뭐 무관심하게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고 뭐 이래도 뭐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옛 생활이고,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저녁에 퇴근 후에 재밌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2차 3차 가고 노래방 가서 얼마나 재밌게 놀고 막 이런 자기 중심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고 뭐 아시겠죠? 그런 생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퇴근 후에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고, 우리 가족을 더 잘 섬기고, 회사에서는 더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에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생각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영적 생각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영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는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죠. 뭐 생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하면 그냥 관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생각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 능력을 받아야지,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뭐 생각만 해가지고 이게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참 이 영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의 힘이 정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요, 조금 우리가 보통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더 깊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교회 많이 다니고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있는데 내가 그 연예인이 키가 얼마고 부인의 이름은 뭐고 자녀는 몇이고 뭘 좋아하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인터넷을 보고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서로를 아는 거죠. 우리 결혼을 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면 서로 같이 살면서 체험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나도 아내를 아내도 나를 깊이 깊이 알아가는 것. 이 아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아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건 뭐 신학책을 보고 어떤 기독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기 전에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냥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더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의 인생에 큰 변화잖아요.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면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기분 나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나쁘면 안 되고 내게 좋아야 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던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자라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해요. 가치관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모든 가치관과 내 인생관을 결정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전에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젠 주를 위해 살아가리. 전에 나를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섬기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돈을 써도 전에는 내 기쁨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방향이,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180도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먼저는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망 그러면 꼭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걱정 근심에 꽉 사로잡혔을 때 좀 어떻든가요? 지옥 같죠. 너무 여러분 막 밤새도록 그냥 막 걱정 근심에 스트레스에 짓눌려 가지고 밤 한숨 못 잘 때 어떻든가요? 그게 불면증에 걸리면 그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또는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이 지옥으로부터 뭉게뭉게 피어나는 이 지옥의 어떤 연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자처럼 공존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마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어두움, 우리를 부정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마약은 좋지만 마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냥 얼굴 몰골이요, 꼭 악마같이 변하고 너무 추하게 막 변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끌어가는 그런, 이게 사망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생명의 세력이 있잖아요. 천국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비록 고통스럽게 희생했지만 너무 기쁘고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야, 우리 집은 천국 같아.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때, 야, 지금 우리 천국 같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에 그런 천국 같은 게 존재하고요. 어떤 곳에는요, 그 조직폭력 때나 악한 사람들이 그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막 사창가에 끌고 가가지고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잠깐 잡아다가 죽도록 때리고, 그러니까 돈을 갈취하고, 이런 세계는 어때요?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완벽한 천국과 완벽한 지옥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두 세계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그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그 종착지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쫓아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숨쉬고 내가 이제 뭐 살아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평안.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가 많은 돈과 엄청나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런 막 인기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도, 그 박수갈채 속에서 막 이런 사람들도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죠? 돈 많은 회장들과 그 아들들, 2세, 3세들이 주로 마약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허무하니까. 이게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힘이요 선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구주신데, 하늘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 평안이 없으면 어떻죠? 아무리 돈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평안이 없으면요, 밥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1억짜리 침대를 갖다 놓으면 잠이 잘 옵니까? 평안이 있어야죠. 딱딱한 나무 바닥에도요, 평안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고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다윗이 100만의 군대가 나를 둘러친지라도 나는 평안히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내 속에서 생명, 아까 말씀드린 이 천국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 같아. 너무 기쁘고 너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게 막 삶에서 넘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넘쳐서 직장에 가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지인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평안이 넘치고. 세상을 보면 한 주간도 우리 제 아내와 또 그런 얘기도 했지만 병원에 가거나 우체국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평화가 없어서요. 너무 사람을 대하는데 기계적으로 돼요. 기계적으로. 식당에 이제 여행을 가서 갔어요. 그러면은 네 고객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메뉴 보시고 질문하세요. 근데 아니 기계적이에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딱딱딱 로봇가 딱딱딱 가는 것 같아요. 왜? 그 집 맛집이라서 돈은 엄청나게 버는 거야.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자리가 없고 막 그래도 하나도 기쁨도 없어.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계산 도와드릴게요. 우체국을 가든 병원에 가든 그냥 뭐 그렇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아무런 기쁨이 없고 마음이 아파요. 아무런 기쁨도 평화도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주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생각이 바뀌면서 마음이 바뀌면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람의 이제 책임이 있는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살지 말래요? 일단은 여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다. 아까 죄송합니다. 10절에서 10절에서 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 몸 다 우리 몸 전체를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없는 사람들도 그냥 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세상에서 할 일 다 지 할 일 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후에야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발동을 해야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움직이시면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까 이노근 장로님도 멘트인가 기도에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밥도 못 먹는다. 학교도 못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7절 8절에 전혀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 사랑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원수까지 하는 사랑인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만 가지고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성령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안 계시고 육에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8절인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 놓으려고 그러는 이 몸만 가지고는, 성령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공급이 없이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옵니다. 예배는 드려도 육신에 쫓아서 살아가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요, 그냥 예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고, 그래서 왔다가 그냥 시무룩하게 가요.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좀 관심은 있는지 몰라도 봉사를 못해요. 해야 되는데는 아는데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이 지금 10년 20년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모셔야 되고, 근데 성령은 모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거부하면서 살아서 이제는 성령이 더 이상 인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성령이 강하게 이끌어가지고 거기에 팍팍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막 그 기쁘게 막 몸은 힘들고 좀 피곤하고 희생과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기쁘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도,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이게 아주 성숙한 성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러니까 늘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어릴 때는, 어린 신앙일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를 알아갑니다. 알지만 아기들이 아직 힘이 없잖아요. 뭘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는 가지만 아직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상태예요. 애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그러면 막 애들끼리만 놔두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엄마 오면 엄마 뭐 이렇게 물러주고 하듯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삶을 알기는 하는데, 들어서 알긴 하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7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좀 사랑해라,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좀 네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이 낮아져서 희생하시듯이 너도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그게 이제 자라가는 거잖아요.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영이 살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죽여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미워하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간음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요. 돈을 불법으로 착취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영으로서 죽이라는 것은요, 설득하라는 거예요. 네가 외도를 하면, 네가 바람을 피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하겠니? 그건 이제 두 번째지만,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느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까지 너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네가 그 죄를 지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이걸 설득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영의 생각으로. 네 아내가 얼마나 아파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빠인 나를 향해서 실망하겠느냐? 이런 것들로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께 욕을 돌리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또는 말씀이 많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내리 죽이라 그러니까는 죽어라, 죽어라 이러고, 천주교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케비나단에 보면은 수녀들이 철사, 막 송곳, 막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정욕이 막 일어나고 육신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막 철사로 자기를 피가 나도록 때리고 가시로 자기 몸을 긁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죽여질까요? 억누른다고 해서 정욕이 죽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의 아픔과 이끄심이 있어요. 그 이끄심을 따라서 죄는 물리치고 죄는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되고, 죄는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은 더 바닷물결같이 내 속에 흘러넘쳐서 하늘의 생명이 넘치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서 더 많이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리치고 미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신앙은 자라지 않고 다 자꾸 쪼그라들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방인 내시에게로 이끄셔서 그를 구원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전도축제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사랑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가 생명을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의 친구들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